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재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재직으로 돌아와서 우리 한번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다 재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일할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일할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고도 영광의 관을 얻는 일꾼이 있는가 하면 일은 실컷 했지만 아무런 영광의 관도 없이 일만 하다 끝나는 일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재직은 열심히 일하고 충성할 뿐만 아니라 일한 대로 영광의 관을 얻는 우리 재직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영광의 관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일한 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재직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여기에 재직도 계시고 앞으로 재직이 될 사람들도 계시고 하니 오늘 어떻게 해야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재직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언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내일 큐티인이라는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에 큐티인 금요일 거를 하셨을 것이고 이제 토요일 거를 오늘 합니다. 근데 오늘 토요일 말씀이 뭐냐면 요 말씀이었어요. 요 말씀.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고난당할 것을 예상하는 이 공동체에게 교회 앞에 권면을 남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한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지만은 그런 장로님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장로들에게 권한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에다가 주는 말씀이긴 하지만 교회 중에서도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리더들, 장로들에게. 오늘날 이렇게 바꿔볼게요. 너희 은혜교회 재직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말은 곧 은혜교회의 재직들에게 권하노니. 그래서 이제 장로라고 제가 얘기를 해도 재직이라는 범주로 좀 이렇게 걸러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럼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라? 그렇죠. 은혜교회 재직들에게 하는 얘기라. 그러면서 첫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도 함께, 우리 자막 한번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희 중에 장로들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함께 장로된 자요 나도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도 함께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법상 헬라어 문법상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문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는 이 교회의 재직들에게 장로들에게 권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함께 장로됐다. 나도 함께 장로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함께라는 의식 속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재직으로서의 영광의 관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식을 가질 때 나도 함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에 좀 설명을 할게요. 사실 베드로의 위치는 장로의 위치가 아니고 사도의 위치예요. 사도의 위치. 예수님이 친히 택하셔 제자 삼으시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말씀과 기적 속에서 예수님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소수의 무리들, 그 첫 번째 부름받은 12명의 제자들,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와 사실 장로는 달라요. 사도와 장로는. 자, 이 사도의 위치는 교회 안에서 매우 권위 있는 위치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먼저 세워졌을까요? 장로가 먼저 세워졌을까요? 그래요. 사도예요, 사도.
사도라는 위치는 장로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위치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로와 사도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사도의 위치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매우 권위 있는 위치입니다. 왜? 예수님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부딪혔던 문제가 뭐냐면 너 사도냐? 너 사도냐? 그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고. 왜? 사도라고 하면은 그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 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사도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탁월한 위치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교회 재직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함께 재직된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교회 안에서는 영적 우월의식이 없어야지 돼요. 우월의식이 없어야지 돼요. 그 우월의식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우월의식이. 베드로는 이걸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1세기 교회라고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1세기 교회예요. 그 1세기 교회 안에도 뭐가 있었냐면 우월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우리 이미 수요일 날 살펴보니까 아시지요?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몰라요. 근데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서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왜?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은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사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한테 그 안에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월의식. 네가 더 낫냐? 내가 더 낫냐? 나는 이것도 할 줄 아는데 너는 그거 할 줄 아냐? 나는 기도를 얼만큼 하는데 너는 기도했냐? 나는 성경을 100독 했는데 너는 몇 독 했냐? 나는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너는 읽었냐? 자꾸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읽는 거는 누구 문제고? 개인 예배. 그거는 개인하고 하나님하고 처리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사명을 줬습니다. 고목사, 너 100시간 기도해라. 그랬으면 100시간 기도는 누구만 하면 되고 나만 하면 되죠. 여러분들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고 왜 기도들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가르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이거는 있을 수 있지만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재직은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재직들, 절대 영적 우월의식은 재직이 아닌 분들이 갖지 않습니다. 저는 여과 없이 얘기합니다. 재직들이니까, 받으실 만한 분들이니까. 영적 우월의식이, 새 가족이 영적 우월의식 갖는 분 봤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주 안 됐어요. 그분이 우월감에 빠져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우월감을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재직. 특별히 재직 중에서 누구? 일 많이 하시는 분, 수고 많이 하시는 분, 봉사 많이 하는 분, 앞선 분들, 이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내가 한 게 없으면 그 분에 있어서 우월의식을 가질까요? 안 가져요. 내가 그 부분에 한 게 있기 때문에 우월의식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한 게 있기 때문에, 한 게 없으면 그 부분에 주장할 것도 없어. 아무것도 내 지분이 없어. 한 게 없으니까. 뭔가 내가 그 부분에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 심리로 우월의식이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정말 재직으로 임명받을 때 너무 떨리고, 나도 올해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불러주셨으니 열심히 하리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해서 열심히 했어요.
누가 뭔가 칭찬 좀 하려면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겁니다. 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 부분에 어떤 성과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쌓이는 게 점점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는 게 뭐냐면 보상심리. 나 이만큼 했는데 그래도 누가 조금 하나님이 알아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조금, 그로 인해서 영적 우월의식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 안에서 수고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 수고하세요. 다 수고해요. 목사만 수고하나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힘드시죠? 그 말하면 정말 죄송해요. 저만 힘듭니까? 저 안 힘든 거 아니라요. 저도 꼬부라지네. 저도 안 힘든 건 아니에요. 저도 뭐 아까도 막 뛰는데 막 심장 터질 것 같다. 이러다 막 쓰러지겠다. 이게 제가 20대, 30대, 40대까지는 괜찮았거든요. 무릎도 안 아프고. 근데 50대가 넘어가니까 무릎이 뻑뻑 소리가 나. 그래갖고 이분들이 왜 못 움직이는지 이해가 가. 이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 자, 우리 중에 누가 수고 안 하시는 분이 누가 있냐고요. 다 수고해요. 목사만 힘듭니까? 여러분들은 안 힘드세요? 목사만 피곤합니까? 여러분들은 안 피곤하세요? 다 피곤하고 다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만 수고했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집사님이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교회 안에서 집사만 힘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뿐이고. 목사만 수고한 게 아니고 모두가 수고한 거죠. 그런데 뒤집어서 목사인 제가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저 가만히 두겠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직무유기지. 그거는 해도 표시가 안 나지만 안 하면 바로 직무유기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해도 표시 안 나지만 안 하면 바로 징벌, 엄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했다? 아니, 제게 맡겨진 일이 그거 했는데 수고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맞아요. 만약에 제게 맡겨진 일이 아닌데 그걸 했으면 오케이. 수고했다고 인정받은, 저는 거기까지 인정할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내가 꼭 그 일을 안 해도 되는데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근데 누가 보고 그 일까지 하십니까? 나를 칭찬하고 하면 오케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눈에 띄어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아 했습니다. 누가 좀 박수 쳐주고 수고했다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뛰었던 독립투사들, 그분들이 원래 나는 독립투사하려고는 뭐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이들은 상반의 머슴으로 있다가, 어떤 분들은 서당의 훈장님으로 계시다가, 어떤 분들은 뭐 양반으로 있다가, 아니면 종으로 있다가, 노비로 있다가, 밭에서 농사 짓다가. 그런데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게 뭐 없을까? 그리고는 자기 자리를 뛰쳐버리고 목숨 걸고 싸운. 저는 이건 박수 쳐줘야 생각해요. 왜냐하면 농사꾼이 그거 안 해도 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나라라는 이유 때문에 농사꾼이, 우리 이순신 장군 외병이 일어났을 때 의병들이 일어났던 거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이순신 장군을 칭찬하는 거 오케이. 근데 사실은 이순신 장군은 칭찬받을 건 없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분은 뭐니까? 장군은 하는 일이 뭔데?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싸우는 거예요. 머리를 짜내서 좋은 전술로 그거 하라고 장군. 그런데 의병은 아니라고요. 공부하고 있었다고요. 종으로 있었다고요. 농사 짓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의병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 의병들은 박수 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한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는 영혼을 돌보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상한 영혼들, 찢긴 영혼들 가라앉힌 영 치유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비전 주라고 그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고요. 아멘. 나만 아멘 하면 돼. 그 일 하라고 목사로 부르셨다고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일 한다고 목사님 열심히 하시네, 이런 말을 제가 들어야 됩니까? 아니, 냉정하게
해주시면 고맙긴 한데 냉정하게. 물론 그 일을 더 잘하라고 격려하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격려하는 음성.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칭찬과 격려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칭찬은 유익해요. 아니, 이제 격려는 유익해요. 격려는 많이 해주셔야지 돼요. 하지만 칭찬은 병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병들게, 우월감에 빠질 수 있게 만든. 격려는 괜찮아요. 칭찬은 우월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격려받는 거, 저도 격려받고 싶죠. 목사이지만 격려받고 싶어요. 그런데 칭찬은 저를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듣기 힘들지만 그래도 들어야 되는 말이 뭐냐면은 한마디가 있어요. 넌 아직 멀었어. 저한테 늘 그 얘기 하시는 분이, 넌 아직 멀었어. 이제 들리니? 이제야 들리니? 너 아직 멀었어. 그 말을 들으면 막 화가 나. 진짜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데 그 말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 말이. 저만 그럴까요? 우리 재직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서리 집사님들, 여러 재직분들은 어떠세요? 일하라고 불러주셨다고요. 그러면 맡겨진 자리에서 뭐 하면 돼요? 일하면 되는 거예요. 일하면 되는 거예요. 일하라고 불러주셨다고요. 그럼 맡겨진 데서 일하면 돼.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월의식을 갖는다? 그거 열심히 일하고도요, 죄 짓는 거예요. 나만 죄 짓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도 죄 짓게 만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들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충분히. 그리고 계승하고 싶은 목사이기도 해요. 그런데 계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책임은 발전시켜야 될 책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을 계승만 하고 발전시키지 못하고 계승만 하면 도태하거나 썩은 내가 납니다. 나중에 가면. 그래서 반드시 전통은 계승해서 발전시킬 수가 있어야지 돼요. 더 시대에 맞게 더 좋은 곳으로 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직분, 재직, 흔히들 권위주의, 우월의식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이건 제 평가가 아니고 대부분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평가가 그래요. 직분이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직분을 받는 순간 어떤 우월의식, 권위주의에 빠지게 만들었다.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지만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직분에 관한 책을 쓰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공감을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본래 시무집사,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수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식 명칭은 바뀌어서 시무 안수집사, 시무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시무집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안수집사님이에요. 안수집사님 중에는 시무 안수집사님이 있고 무임 안수집사님이 있고 은퇴집사님이 있고 무임 은퇴집사님이 이렇게 조금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안수집사이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집사님들을 시무 안수집사, 그래서 시무집사 이렇게 정식 명칭은 그렇습니다. 시무집사. 근데 이 시무 안수집사님들, 이 시무집사는 서리 집사님들 중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가. 장로는 시무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선출되는 게 본래는 아니에요. 이건 우리나라에만 지금 이런 풍토가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 교당 헌법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제5장 4조를 보면 장로의 자격은 그러면서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없는 5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다른 무슨 조항들이 붙을 여지가 없어요. 이대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꼭 뭐냐면 꼭 시무 안수 집사 중에서 또는 서리 집사들 중에서 선출된 이유는 없다 라는 걸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서리 집사를 거쳐서 안수 집사가 되고, 그렇죠? 보편적으로 이걸 전통이라고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장로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왔어요. 이건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고
좋은 모습이었어요. 마땅히 그렇게 흘러오게 돼요. 사실상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이 절차와 순서를 갖추는 게 맞죠. 또 일부러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게 일반 통상적이에요. 통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일반 통상적인 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더라. 한 2, 3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이분 서리집사 되더라. 서리집사님 열심히 하니까는 시무 안수집사가 되더라. 시무 집사님이 열심히 하니까 저분 장로감이네.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오해를 낳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오해를 낳냐면 이걸 승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진의 개념.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세례교인이었어. 근데 뭘로 승진했고? 서리집사로. 서리집사로 열심히 했더니 또 뭘로 승진했고? 집사로. 그리고 집사에서 열심히 했더니 또 뭘로 승진을 하고? 이게 세속화라는 거예요. 승진의 개념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승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게 권위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 우월의식을 낳아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재직은 이런 직분에 대해서 승진의식이나 영적인 우월의식이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제가 섬겼던 교회 가면은요, 남자들 세계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 세계가. 집사님들이 안수집사하고 자식께서 허이 차렷 인사. 그게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사실 남자들 세계에서는 뭐 우리 집사님들은 언니 하고 그거랑 똑같아요. 그게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일종의 위계질서가 돼버리고 승진의식이 돼버리고 앉아갖고 커피 타와 이런 의식이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도 이번에서도 목사님들 커피는 다 누가 탔을까요? 다 제가 다 탔어요. 다 타고 식사하러 오시죠. 왜? 다 어른들이거든. 거기는 작은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큰 교회 목사님도. 저는 규모를 떠나서 저보다 어른이 있잖아요. 어른이니까는 젊은 친구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섬겨야지 돼요. 짐 들 거 있으면 제가 다 들고 쫓아다니고 막 햇볕이 따가우니까 우산 들어드리기도 하고. 인생이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그분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들리는 게 있거든. 그분들의 세계에서만 하는 들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저를 살찌우고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의식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거를 세속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승진의식이나 교회 안에 재직을 어떤 우월의식을 갖지 않고 경계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요.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 그 위치에 맞게끔 자원함으로 일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뭐가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기를 힘써라. 이것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아무런 문제가. 이걸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는 정말 우리 장로님들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 왜냐하면 보편적인 다른 교회의 수준하고 좀 달라요. 뭐 저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고 뭐 장로님들 계시다고 해서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복이 있는 거죠. 사실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장로님들도 어린 목사지만은 존중을 해줍니다. 절대 뭐 하대를 하거나 목사님은 모르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해주셔도 목사님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어디 교회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너무 지금도 우라통이 터지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은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여기 왔어요. 근데 우리 그때 있던 교역자 중에 하나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여기서 몇 년 있었는 줄 아십니까? 짝다리 짚으면서 손녀 갖고, 제가 여기서 몇 년 있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손 빼세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데 손 빼세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저한테 그렇게 안 한다고요. 하물며 이거는 격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완전. 제가 정말 주여 릴렉스. 저는 그래서 장로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다른 교회 누구와도 얘기해도 우리 8분의 모든 장로님들 다 존경합니다. 정말. 우리 권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러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주장하는 자세를 피지 않더라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줘. 훨씬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거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장로님들의 인격이 저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인품이 뛰어나고요. 우리 권사님들의 인품과 영성이 훨씬 훌륭해요. 우리 집사님들의 열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보다 더 커요. 제가 압니다. 훨씬 큽니다. 이런 생각만 가져도 우리 재직은 어떤 사단마귀의 공격으로부터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 우월의식을 경계하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양무리들의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영적 우월의식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영광의 관을 얻을 수 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신의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재직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위치, 열심히 하는데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열심히 할 때, 그래야지 영광의 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볼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서의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장로들, 즉 교회의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될 그 그룹을 대조해서 젊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장로라는 그룹이 교회의 이 젊은 자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 있는 젊은 자들은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위치에 있는 사람. 이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이 젊은 자들의 특징은 앞으로 장로들이 될 사람이고, 앞으로 앞선 장로들의 걸음을 뒤쫓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젊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위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룹, 그게 젊은 자라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전이 있잖아요. 뭔가 미래가 있잖아요. 어쩌면 이 젊은 자들은 그 시대를 살아내기 때문에 장로들보다 훨씬 똑똑할 수 있고, 시대적으로도 앞설 수 있고, 더 나은 학벌과 인품과 영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이 젊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해라, 순종. 왜? 이유가 뭐라? 너희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니까. 그렇죠. 순종해야 될 위치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끄는 위치가 아니고 이끌림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맞게 이끌림 받는 위치에서 뭐 해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앞선 재직들이 젊은 자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위치라면, 젊은 자들은 이 앞선 이 재직들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 위치를 잘 지켜라.
물론 이끄는 자는 이끈다고 해서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젊은 자들이 무시해도 되는가?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끄는 위치에 계신 우리 재직분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가? 그거는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 앞에 세운 교회의 리더들이에요. 재직들이에요. 좀 부족하게 보여도 내가 해도 좀 잘하겠다. 맞아요. 그분이 하시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이분들이 재직이고, 여러분들이 재직이고, 여러분들이 리더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분이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언제 하면 돼요? 내가 재직이 됐을 때 잘하시면 돼요. 그때 잘하시면 돼요. 왜? 지금은 이끄는 위치가 아니고 이끌림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영광의 관을 쓰는 재직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리 다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젊은 자들아 누구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아직 재직이 아니시고 성도님으로 계시다면 누구에게 순종하라? 구역장에게 순종하고, 교구장에게 순종하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재직들에게 순종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누구에게 순종했더니? 장로들에게 순종을 했더니, 그랬더니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대.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래.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은혜 받는 통로가 달라. 은혜를 받고 싶으면 누구에게 순종하고? 장로들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요, 자녀들이 정말 인생에 앞으로 잘 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싶다면 누구에게 순종하고? 장로님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고. 아멘 하세요?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고. 왜? 내 앞에 세운 리더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순종하고. 집사님 이번 주에 좀 나오셔서 저와 같이 이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나도 인격이라는 게 있는데, 인격은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고, 인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순종을 잘해야지. 교양이 있으면 진짜 순종을 잘해야지. 여러분, 내 앞에 세운 리더에게 잘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잘하려고 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나한테 할 거 있으면 누구에게 해라? 장로들에게, 교회의 재직들에게, 너 앞에 세운 내가 세운 리더들에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게. 정말 그런가? 이렇게 해서 복받은 인물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우리 계속 살펴볼 거예요. 여호수아 첫째 시간에 나왔던 게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이었더라? 모세의 종이었대요. 몇 년? 40년을. 모세 죽을 때까지 모세의 종이었대. 모세는 누구의 종이었는데? 여호와의 종, 에베드 예흐아. 여호수아는 마쉐레트 모셰. 단어 자체가 달라요. 단어 자체가. 에베드하고 마쉐레트하고 완전히 단어 자체가 달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모세의 종. 모세가 여기 가자면 가고 저기 가자면 가고, 너 여기 있으라면 있고, 너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싸우러 가라면 싸우. 왜 그래야 되는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가 하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모세가 하는 얘기라고요. 너 집 지켜? 네. 너 저거 가지고 와? 네. 너 올라가자? 네. 너 나도 굶는데 너 굶어야지? 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에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거룩한 전쟁의 리더로 하나님이 세워버리십니다. 정말 내가 리더가 되고 싶으면 잘 따라본 적이 없는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진짜 리더의 자격은 잘 따라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봤다가 야, 저거 순종 잘하는데. 다윗 아버지가 엄청 다윗을 무시해 업신여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을 하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 높여버리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 이야기 하면은 엄청나게 할 얘기가 많죠. 요셉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었습니까? 노예로 팔려왔다고요. 그리고 누구의 종이 되고, 애굽에서 누구의 종이 되고, 보디발의 종이 되고, 보디발의. 근데 이 요셉이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디발의 말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보디발이 뭘로 세워버리고, 가족의 총무로 세워버려. 제일 무두머리로 세워버려요. 아니, 보디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야. 보디발이 뭐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막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세운 리더가 누구라? 보디발.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 앞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감옥에 끌려갑니다. 억울한 감옥이었어요. 억울한 감옥이었어요. 그 얼마나 불화통이 터지겠어요. 억울한 감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순종하고? 그 간수장이 시키는 대로 너 이리 와, 저리 가, 이거 들어, 저거 들어. 네. 나 억울해요, 나 안 할래요,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뭘로 세워버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버리더라는. 이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우리 6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순종할 위치면 순종하려고요. 내가 리더의 위치면 끌고 가야지. 리더의 위치인데 끌고 가지를 않아. 끌려가려고 그래. 그럼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더의 위치면 끌고 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끌고 가. 그런데 내가 이끌림 받아야 되는 위치면 그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가정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번 일정 속에서도요, 제가 어마어마한 비전들을 또 받았어요. 이제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게 생겨요. 들리는 게 이제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선교지를 가면 이제 하나님, 나 이번에 갈 때 무슨 비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갑니다. 비전을 보려고. 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비전 보려고. 그래서 항상 기대가 커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100년 후를 내다보고 비전 하나를 갖고 왔어요. 비전 하나를. 그런데 그 오가는 대화 속에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의 시대도 갑니다. 저 역시도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20년입니다. 길게 뛰어야 20년도 못 뜁니다. 아직 저도 곧 갑니다. 끝납니다.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죠. 길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100년의 비전을 갖는다면 누굴 키워야 되겠다? 그렇죠. 10대. 지금 10대를 키워야 된다는. 왜냐하면 이들이 한 40년, 50년 지났을 때 이들이 이룰 거니까. 이들이. 우리는 그저 디딤돌일 뿐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디딤돌일 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제가 할 일은 그냥 그 디딤돌만 잘 놓고 이 10대들이 그 위에서 뛰노는 날 잘 뛸 수 있도록 터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끝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하고 싶더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내가 뭘 이루고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터전,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100년의 비전은 100년 후에 이루어질 비전은 제 비전이 아니에요. 저는 그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조금 오래 살 것 같아요? 절대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루어지는 비전은 제 비전이 아니에요. 누구의 비전이고? 그걸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100년 후에 이루어지는 비전은 제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디딤돌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디딤돌 하나를 세워놓으면 다음 세대는 그 위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한 20년 후에 한 30 몇 살쯤 됐을 때, 그때 형제가 없냐, 우리 종옥이 몇 살이지? 26? 너 10년 후에 안수 집사해. 아멘? 아멘. 그럼 열심히 지금부터 달려가기 시작해야 돼. 지금부터 달려야 그때 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지금 안 달리는데 그때 갖다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요. 지금부터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달리면 10년 후에 거기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들을 좀 가졌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비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에 대해서 뭘 이루고 누리고 뭐 할 생각, 제발 그런 거 말고 한 100년 후를 내다보고, 100년 후를. 여러분들, 저는 건축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많이 봤던 건물들이, 그 뉴욕을 갔는데 뉴욕은 지금도 길거리에 그 보수공사를 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뉴욕 뒷길이라든지 뭐 대로변에 앵글 쳐놓고 계속 공사해요. 그걸 몇백 년씩 합니다. 몇백 년씩 공사를. 우리는 아파트 집 짓고 막 하는데 며칠이면 한 3년이면 짓잖아요. 쫙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네들은요, 자기 집 짓는 거 하나 짓는 거를 수년씩 걸려요. 왜? 벽돌 한 장 놓고 비 맞게 해. 비 맞고 바람 불고 태풍 말고, 그리고는 또 그 위에다가 벽돌 하나 쌓고 또 기다려. 또 비 맞고 태풍 불고. 그래갖고 집 짓는 시간이 엄청 걸려. 그런데 그렇게 지어놨더니 그 미국에 있는 그 높은 빌딩들이 올라가는 그 가운데서도요, 거기 있는 건물들은 몇 년씩 된 건물이에요. 몇백 년씩 된 건물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만 좋으면 오케이. 근데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지금 내가 조금 불편해도 앞으로 300년, 400년 우리 후대들이 뭔가 남겨줄 건 있어야지, 그 생각을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거죠. 전혀 다른 세계. 저는 우리가 그런 세계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줄 압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 헌신하기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월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일하고도 영광의 관 다 잃어버려요. 일하면서도 내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영광의 관 다 잃어버립니다. 이끄는 자의 위치라면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봄이 되도록, 이끌림 받는 위치라면 겸손하게 내 앞에 세운 리더에게 순종함으로 때가 되면 높여주실 거라고요. 이 말씀 앞에 나는 교회 안에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게 주어진 재직의 위치를 겸손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며 앞으로 사람을 키워가는 우리 교회와 재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누군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걸은 걸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걸은 걸음은 반드시 돌아보면 발자국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눈이 많이 쌓여 있는 곳에 거기를 헤치고 가려면 어때요? 그냥 아무 데나 걷지 않아요. 앞에 있는 사람의 발자국을 밟으면서 걸으면 너무 편하게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빨리 갈 수 있다고요. 편하게 갈 수 있다고요. 저는 다른 건 잘 못해요. 근데 장점 하나는 뭐냐면 흉내는 잘 내요. 내가 저분을 좀 배워야 되겠다 싶으면 그분 흉내는 낼 줄 알아요. 그분이 가는 걸음을 쫓아만 가요. 근데 남들보다 빨리 가더라고. 뭐 이거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렇게, 내 생각에는 그딴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앞에 가시는 분이 나보다 뛰어나면 저분 저기 밟고 가네? 그럼 나도 어떻게 가면 돼요? 거기 밟고 난 뛰어다닐 수가 있다니까요. 왜? 앞에 계신 분이 다 흔적을 남겨놨으니까.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들이요, 기억하십시오. 재직 여러분들의 교회를 섬겼던 모습 10년, 20년, 30년 그거 절대로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남긴 그 발자취의 흔적을 따라서 누군가는 일어나 여러분들의 길을 쫓아가는 재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재직이 영광의 발자국을 남기는 재직들이 되셔서 여러분도 영광의 관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뒤를 쫓아가는 후대들도 영광의 관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